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에 또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나라의 선교지에 함께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록 4장에서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 가운데 하늘의 열린 문을 체험해야 될 것이고 하늘의 이 보좌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5장 1절도 연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보좌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1절 말씀을 읽으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에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앉으시니 즉 우리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설명도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마 이 두루마리는 이 우주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또 우리 인생의 비밀에 대한 또 특별히 이 땅의 심판에 대한 모든 비밀이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안팎으로 써 있는데 7인으로 봉하였다. 그래서 그 7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그 비밀들이 특별히 이 땅의 심판에 대한 이 세상의 운명에 대한 것이 하나씩 보여지게 됩니다. 뒤에 보면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것을 누군가가 인을 떼서 그 이 땅의 이 우주의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2절에 보니까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니까 천사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 하나님 오른손에 잡고 있는 그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한 자가 있는가 이런 음성을 듣고 찾아봐도 뭐 땅 위에든 땅 아래든 이 땅 위에든 하늘 위에든 그런 합당한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요한이 마음에 슬픔이 애통함이 있는지 그 간격을 보고 울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5절에 보니까 6절과 읽어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에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럴 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그러면서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에 그 7인을 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뭐 다윗의 후손으로서 자손으로서 다윗의 씨로서 우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떼실 것이다. 그러면서 6절도 같은 표현인데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면서 여기에 또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일 뿐만 아니라 바로 어린 양임을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우주의 이 인류의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늘 말합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사단이 바로 하나님을 배역했다는 사실. 이 배역이라는 것이 국가도 종종 어떤 아주 쿠데타 같은 어떤 정부에 대해서 아주 배역을 일으키는 자들이 종종 있는 것처럼 일단은 이 사단 우주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배역했던 자가 있고 두 번째 보니까 우리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우리 이 우주의 인류의 근본적인 두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사단의 배역이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의 타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 목적이 이 땅에, 이 우주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누가 사단의 배역을 처리하냐? 누가 사람의 타락을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표현, 바로 유대지파의 사자, 또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뭐 사자야, 우리가 우리 밀림의 왕, 동물의 왕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바로 그분이 유대지파의 사자로서 바로 사단 원수를 멸하는 분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어린 양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는 어린 양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바로 이 인을, 일곱 인을 떼시는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바로 그분이 바로 사단의 배역을 처리하고 바로 사람의 타락을 구속하신 바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것을 여기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바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합당한 자격이 있으시다, 이렇게 선포가 되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도 종종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사단의 모든 배역을 처리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경배와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설명이 6절의 뒤에 보니까 다시 한번 그에게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시를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그래서 이 어린 양 같은 유대의 지파의 사자일 뿐만 아니라 어린 양으로 보였던 그분이 일곱 뿔을 갖고 있다니까, 뭐 뿔이야 뭐 짐승들 중에서도 이렇게 공격을 하고 용맹과 신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즉 사단을 처리하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할 수 있고, 또 일곱 눈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분이 이 온 땅의 모든 인류를 감찰하고 계시다, 이러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사자이시고 어린 양이시다. 바로 사단을 배역을 처리하시고 인간을 모든 죄에서 구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그리스도 구속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광경을 보고 나니까 이제 우주에서 바로 그분에 대한 찬양과 경배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8절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러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 오른손에 갖고 있는 일곱 인으로 보여져 두루마리 책을 취하시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이야기들은 그 인이 하나씩 띄어질 때마다 그 비밀들이 하나씩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자격이 바로 그분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보니까 나는 그분을 경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공부를 했었죠. 우리 네 생물과 24 장로들, 여기서 나는 네 생물은 바로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생명체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제일 최고의 어떠한 높은 생명체이지만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이 땅에 있는데,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자가 네 생물이고, 그 다음에 24 장로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 천사들의 장로를 의미합니다. 천사들의 장로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직까지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이 땅에서 구원받고 구속받고 이기는 자들이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첫 번째 세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데 바로 그들을 대표하는 모든 천사들을 대표하는 24 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바로 그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기도가 다니엘서 같은 거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이 수호 천사가 다 있습니다. 또 그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고 또 그 기도를 또 응답들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그런 천사들이 우리에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뭐 야곱의 돌베고 잠을 잘 때 그런 환상도 보고 또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그런 책을 보게 되면 항상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응답해주고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향을 이 천사들이 갖고 올라간다는 것은 바로 이 천사임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뒤에 보면요, 왜 이런 말씀이 24 장로들이 왜 천사라는 것을 설명을 하냐면 이 4장의 10절에 보면요, 4장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기 보면 이 24 장로들은 나름대로 뭘 가지고 있어요? 이 면류관을, 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통치하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 사람을 왕과 제사장으로 온전히 세울 때까지 임시적으로 천사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과 제사장 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때 그들은 자기의 그 어떤 직분, 하나님을 대신해 다스렸던 그 직분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린다. 그러니까 내 임무가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하셨고 그들에게 이제 왕권과 제사권을 통하여 이 우주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다스립니다. 이제 그리고 자기의 어떠한 직분들을 사임을 하면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왕과 제사의 직분을 올려드리는, 그럴 때 하나님의 목적과 모든 계획들이 완성되는 그런 의미로서 여기 보니까 이 24 장로들은 천사 장로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9절부터 보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시려다 하더라. 그러면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과 특별히 여기에 천사 장로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데, 바로 그 찬양의 강과 경배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자기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셨다. 우리 주 예수님을 말씀하죠. 또 그들로 구속받은 사람들이죠. 자기 피로 사신 구속받은 사람들이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죠. 우리가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고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일들을 보게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1절부터 쭉 보면 계속 우주적인 찬양을 쭉 드립니다. 여기도 설명이 자세히 나옵니다. 내가 11절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러면서 여기에도 이제는 하나님 보좌에 뭐가 있어요? 생물들, 아까 네 생물들,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장로들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아까 천사 장로들이 있고 하나님 보좌에 그 천사 장로들 주변에 바로 시야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에 대한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인 그런 천사들이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경배하냐, 12절에 보니까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신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이제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 어린 양을 그렇게 경배하는, 그냥 우주적인 경배의 모습을 수천 수만의 수억의 천사들이 말씀하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신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이 모두 우렁찬 목소리를 향해서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 어린 양 주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 그 주님께 말씀하죠. 바로 당신에게는 능력이 있고 부와 지혜와 신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뿐만 아니죠. 또 이 모든 피조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자지만 많은 생물체들이 있는데 그들도 결국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런, 또 13절에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여기 말하죠. 이 모든 피조물들,
아까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들이 이 땅에 있는 뭐 돌들이든 꽃들이든 나무들 동물들이 다 이르되 그분에게 맞죠. 어떻게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가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래서 이 하늘 보좌에 결국 유대 지파의 사자이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일곱 인을 딱 떼기 합당한 자리에 딱 붙잡고 있으니까 이제 모든 피조물과 천사들이 그분을 경배한 우주적인 찬양과 경배의 모습을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하늘에서 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고 구속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은 바로 그분을 기뻐하는 거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분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취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심에 항상 하나님 보좌가 마음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죠. 우리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부족한 이러한 우리를 그분의 피로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구속적인 그분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기뻐한다면 그분의 이 모든 우주의 비밀과 경륜을 그분이 갖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 앞에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5장에는 다른 내용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보호자에 대해 광경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서 그분만이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와 또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일곱으로 인봉된 그 책을 취하셔서 인생의 비밀, 우주의 비밀, 바로 이 땅의 심판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이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 예수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유대 지파의 사자,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의 이름은 사자요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사단의 배역을 끝냈습니다. 우리도 타락했기 때문에 이 안에 거역성, 배역성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가정에서도 종종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거역도 많지 않습니까? 서로에 대한 그러나 또 우리에겐 죄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을 누가 해결하시냐? 바로 그분만이 사단의 그 배역을 끝내셨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 두 문제가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서 뿌리가 뽑힌다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결국 그분은 우리에게서 배역을 뽑아낼 것이고 또 죄성을 뽑아낼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바로 지금은 천사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일시적으로 이 우주를 다스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있지만 결국 그들이 모두 사임할 것이고 우리에게 그 면류관을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왕이다, 제사장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이고 경륜이고 하나님의 이루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목적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인류의 이 땅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 사단의 배역과 그로 말미암아 사람의 타락이 우리에게 혼돈과 어려움과 사망을 가져온 것을 압니다. 하나님 늘 깨어서 사단의 배역을 이기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신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 신앙이 되게 도와주셔서 결국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왕 노릇하는 그 직분을 회복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복을 내려 주시고 우리 한세교회가 우리 새벽과 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늘 동역하는 일꾼들이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